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벌써 예레미야 10장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주희가 읽어준 이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는 매우 이상한 말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감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가장 오래된 감정이라기보단 죄인의 가장 오래된 감정입니다. 죄인이 갖게 된 가장 오래된 감정.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처음으로 느낀 그 감정이라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한편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가장 센 존재가 지금까지는 나랑 같은 편이었는데, 더 이상 이제 내 편이 아니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테라는 사나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불안, 두려움은 모든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독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속에도 역시 두려움이 독사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는 죄가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감정이 중요해요.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우리는 에어팟을 귀에 꽂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링을 치면서 행복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볼링장에서 서로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지치고 힘든 일요일 아침에 이 시간에 꿀 같은 휴식을 포기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쳤습니다.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 피곤한 육체보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피곤을 감내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감정이 행동을 불러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인은 사랑이나 행복, 기쁨이나 감사를 느끼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느꼈다고요? 두려움부터 느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죄인으로 하여금 가장 먼저 하게 한 일은 뭐였냐면 숨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나이다. 우리가 숨는 것은요, 본능적인 일이에요. 늘 두려움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숨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저렇게 두려우면 숨을까?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숨어버리는 인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죄인들은 숨는 것이 본능인데 꼭 숨을 때 보면 숨지 말아야 할 그늘에 숨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아십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우거진 녹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줄 줄을 알았나 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동산을 매일매일 거니신 하나님이었는데 어찌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야, 그분을 내가 피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죄인의 인지 능력이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아담이요, 죄를 짓기 전에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두뇌 하나만큼 진짜 끝내줬습니다. 원희 집사님 게임도 안 됐어요. 그럼 아담이 온 세상 모든 개체의 이름을 혼자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어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제 제사 중에서는 어떤 녀석이 꼭 그러더라고요. 아담이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아담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한 거 아닐까요? 아무거나 다 말한 거 아닐까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각 동물의, 각 식물의 특성을 알아야 되죠. 각 차이점을 알아서 이름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다음에 그 동물을 또 만납니다. 다음에 그 식물을 또 만납니다. 그때 지어진 이름으로 똑같이 불러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렇게 부르면, 전에는 캥거루라고 불렀는데 다음에 만나면 다시 코알라라 이렇게 부르면 막 말짱 꽝이에요. 헷갈려요. 전에 제가 다큐 하나를 봤는데 아이 많은 가정이 나오더라고요. 일부 다처제 국가였던 것 같아요. 여러 아내를 통해서 한 100명 정도의 아이를 낳았어요. 100명. 와,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름을 다 지어주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다 몰라요. 다른 애 이름 부르면서 또 다른 애 부르고 막 계속 그래요. 자식 이름도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담은 다 기억했습니다. 온 세상의 동식물의 개체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진짜 천재죠. 진짜 천재. 윤무부 박사도 그런 건 못해요. 여러분들, 죄를 짓자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인지 능력이 땅바닥에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하는데 어디 숨어요?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꿩 같죠? 꿩이 자기 대가리만 이렇게 숲에 숨었고 자기 숨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머리가 안 좋은 것은, 여러분이 머리가 안 좋은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늘 말하듯이 여러분의 엄마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말하듯이 늘 여러분의 아버지 탓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탓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나쁜 이유는 아담 탓입니다. 아담. 우리 아담 때문에 대학 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아담 때문에. 자, 죄를 짓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인지 능력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마치 남자들이 비상금을 숨길 때처럼 말이죠. 굉장히 어이없는 짓을 했죠. 남자들이 그런 꽁짓을 잘해요. 내 돈을 빼앗아갈 것만 같은 아내라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남자들이 굉장히 단순하죠.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에 비상금을 숨기는데 어디다 숨겨요? 잘 읽지도 않는 책 사이에 이렇게 딱 넣는단 말이에요. 읽지도 않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책이 하필 아내가 잘 읽는 책이에요. 아내만 읽는 책이에요. 나중에 아내가 찾죠. 그러니까 비상금을 써봤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한번 숨겨봤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숨어봤는데요. 참 희한하죠? 숨으면 다 걸려요. 다 걸려. 오늘 본문은 어떤 걸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숨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꽁대가리 같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절하게 호소를 하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발 그만해라 이놈들아. 이제 그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 단 하나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구조가 똑같은 구조로 4번이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를 멈춰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 숭배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왜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린 두려우면 피할 그늘을 자꾸 찾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피할 그늘을 찾는 거.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당연히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삶의 방향성. 하나님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이런 것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세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를. 네, 맞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어요. 좀 이상한 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왠지 종교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대체로 이 유일신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 있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신론자로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신론자로 살아가요.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신이 엄청 많아져요. 이거 희한하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도는 힌두교 국가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 믿죠. 하지만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이 몇 명인지 못 세요? 아시죠? 어쨌든 사람보다 많아요. 근데 인도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몇 억 넘는 거예요. 억이 넘는 거예요. 자, 인도에서 어떤 코끼리가 흥분하여서 마을을 덮칩니다.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막 밟아서 죽입니다. 그래도 인도인들은 그 코끼리를 죽이지 못해요. 왜요? 그 코끼리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괜히 죽였다가 코끼리의 신에 분노하여서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자, 이런 신들이 수억이 있다고요. 수억이. 종교성이 대단하죠. 여러분,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 여러분, 어쩌면 선진국 중에서 복음이 가장 힘을 못 발휘하는 국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은 기독교가 거의 안 들어갔어요. 저의 제2의 고향인 그 교토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길을 아무리 걸어도 교회가 없어요. 아무리 걸어도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물론 10년 전의 이야기지만 조금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교회가 없을까요? 그들이 종교성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종교성이 없어서 기독교 안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일본도 다신교 국가예요. 온갖 신사들을 다 섬깁니다. 왜 그런 거죠? 두려운 게 많아서 그래요. 두려운 게. 오래 살았다는 사람의 집터를 가보면 신사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기도해요. 오래 살고 싶어서. 아이를 많이 낳았던 기부인이 이런 바위에 잠깐 앉았다 갑니다. 여기 신사도요. 거기서 기도해요. 아이 낳게 해달라. 이게 일본의 종교성이에요. 그래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모든 국가들은 그 국가 단위로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신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 민초들 사이에서는 민속신앙이 굉장히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방 국가들은 하늘의 징조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비가 안 와도 두렵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두렵고 별이 이상하게 움직여도 두렵고 별똥별이 떨어져도 두려웠어요. 자, 그럴 때면 막대한 재물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백성들은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식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두려워서 하늘의 징조가 혹시 살이나 마가 끼지는 않았을까?
악재가 들지 않았을까? 이 불길한 기분이 계속 드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죄인들은 숨을 곳을 찾아요. 숨을 곳을.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두려움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우상을 심리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대체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의 영웅. 그럼 심리학자들 역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역시 인간의 내면에 강력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처럼 성경적으로 풀어내지는 못했죠. 하지만 비슷하게 풀긴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죠. 그건 뭐죠? 죄라고 우리는 정확히 규정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못해요. 그들은 인간 속에 근원적 두려움이 있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해요. 그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자, 이 간단한 3단 논법으로도 알 수 있는 죽음. 그것은 모든 인간이 어찌 해볼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 역시 인간이 거기 숨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죽음은 어찌할 수 없고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으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 환경, 여건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대체 영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체 영웅이 신과 가깝다고 느껴집니까? 그러면 샤먼이 되는 거예요. 그 대체 영웅이. 나는 평범해서 신과 가까이 못 지내요. 신의 우중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네가, 특별한 어떤 샤먼이 신에게 잘 얘기해줘서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즉문즉답해주는 스님. 그런 스님 의지하죠. 마치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한 어떤 역술인. 굉장히 의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지만 이 대체 영웅 중에는 저와 같은 목사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숨는 거예요. 이 그늘에 숨어요. 목사 안에도 숨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대단히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샤먼들도 자기 문제에 허덕거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술인들이요, 임대료를 못 나서 많이 쫓겨나는지 아세요?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왜 쫓겨납니까? 못해요. 목사들도 그래요. 삶의 문제가 한 보따리입니다. 한 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것인가, 이 이야기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여기에 숨으십니까? 그건 그냥 나무 사이에 숨는 아담과 같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샤먼의 그늘에 숨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대체 영웅이 능력을 소유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는 어벤져스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헐크 같은 영웅,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돈을 소유한 아이언맨 같은 영웅,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외모를 소유한 BTS 같은 영웅, 이런 영웅이 마치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늘에 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모두 그들의 무대에서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강한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다 똑같은 두려움을 가진 죄인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 대체 영웅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나 아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게 가장 감정적인 기쁨을 주는 그 사람이 내 안의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어떤 사람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체 영웅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을 섬기는 순간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려 들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베푸는 대상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섬기는 대체 영웅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우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여러 나라의 헛된 풍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게 헛되냐?
왜냐하면 인간이 두려워서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은 그냥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 오늘 하나님 매우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두려워서 섬기게 된 우상들의 면면을 한번 봐라. 그 우상이 뭐냐?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베어온 나무잖아. 그 나무를 목수들이 도끼로 잘 다듬어 만든 거잖아. 그리고 기술자들이 그 나무에 은과 금으로 입히고 목과 망치로 고정시킨 거잖아. 그것들이 말을 할 줄 아냐? 그것들이 걸어다니기를 하냐? 너희들이 어디인가 잘 고정시켜놔야, 달아놔야지만 그제야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너희들이 손 떼버리면 혼자 서 있을 수 없어서 홀딱 자빠지는 것이 나무 쪼가리 같은 거 아니냐? 그런 의미 없는 나무 쪼가리가 너희들한테 복을 줄 수 있냐? 그런 우상이 너에게 화를 줄 수 있냐? 근데 너 왜 두려워하냐, 그거를. 이놈들아, 왜 그 우상의 나무 그늘 아래 자꾸 숨었느냐? 3절부터 5절까지 보시죠.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정말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두려움이란 독사가 있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돈이 없다는 것이 두려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두려움이 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게 있죠.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정체를 모르겠는데 우리 속에서 두려움이 계속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두려움은 정체가 없어요. 그냥 막연히 그것 때문일 거야 라고 느낄 뿐이지 정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가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진짜 두려울 만큼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돈 못 벌어도 먹고 살만해요. 그게 뭐 두려울 일입니까? 여러분, 실패가 왜 두려워요? 성공의 어머니라며요. 근데 할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리고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환 같은 동그란 게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환이? 동그란 귀엽구만. 그걸 환공포증이라고 그래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쁜 새를 봐도 두려워요. 조리공포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랑 가까이 이러고 있는 게 두려워요. 대인공포증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공포증과 같은 질병의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계속해서 무언가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정체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저는 목사지만 두려워요. 가위에 자주 눌립니다. 이상하게 가위에 눌리면 몸이 안 움직여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뭐예요? 몸이 어차피 자면 몸 안 움직이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왜 두려운 거예요? 그냥 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요. 이상하게 두렵게 느껴져요. 또 가위에 눌리면 자꾸 뒷목이 뻣뻣하게 굳고요. 소름이 자꾸 돋기 시작해요. 마치 누가 저와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럼 진짜 누가 있는가? 아니에요. 저는 혼자 살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두렵다고요. 여러분이 두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당연한 일에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인데, 죄인들에게 당연한 일인데 그 해답을 다들 잘 못 내리더라는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게 내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제가 왜 우리가 두렵다고 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래 내 편이었는데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 등져서 내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해답을 항상 어떻게 찾냐면 나무 사이에 숨는 방식으로 찾아요.
항상 대체 영웅 뒤에 숨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때로는 샤먼으로, 때로는 어벤져스를, 때로는 사랑을 섬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더래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배운 나무 조각이잖아요. 그 자체로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저들 스스로도 설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근데 왜 거기에 숨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두려움을 해결받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두려워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진단하십시오. 그럼 제대로 인정하세요. 정확히 보세요.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왜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라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두려워야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두려워야죠. 6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다. 이토록 크고 권능이 넘치는 분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 두려워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나무 쪼가리와 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에요? 아니요. 진짜 화를 내리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야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시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의 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두려움이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타트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타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넘어뜨리다, 낙담하다, 당황하다라는 뜻에서 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타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타트라는 두려움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어떤 것들, 여러분을 낙담시키는 어떤 것들, 여러분을 당황시키는 어떤 것들 때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나 실패나 이별이나 걱정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요만큼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돈 없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싹 스크래치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게다가 아무리 두려워해도 이런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두려워서 돈 벌면 저 돈 공포증에 걸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두려움의 원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죄 때문이라고요. 그 원인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만 나옵니까? 또 두려워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예,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야레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죠. 이 야레라는 말은 어떤 그림을 보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어떤 그림일까요? 그 야레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는 그림이에요. 죄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죄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두려우면 그분을 섬겨야지 자꾸 이상한 나무 쪼가리를 섬기려고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죠? 제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안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예수